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전합시다. 예수님을 믿고 전합시다. 예수님을 믿고 전합시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또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복음을 믿는다라는 의미이고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 그로 인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사람은 그 귀한 복음을 더욱 힘써 증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이 귀한 복음을 더 힘써 전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얼마나 예수님의 이 귀한 복음을 힘써 전하고 있는지 깊이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전도를 하셨던 어떤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매주일 예배를 드린 후에 이제 모든 예배가 끝나고 오후 시간이 되면 전도지를 들고 매주일마다 곳곳을 다니며 이 전도지를 나눠주는 그 귀한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에는 그 오후에는 비가 너무너무 많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또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사람들이 잘 다니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분이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근데 집에 있던 아들이 한 11살 정도 된 아들이 그 아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오늘은 왜 전도를 안 나가세요? 그러자 이 아빠가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나가도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쉬려고 한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빠, 그러면 하나님이 비가 오는 날에는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비가 온다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겠냐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아빠는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아들이 정말 귀한 생각을 하는구나, 또 그런 마음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아빠, 오늘은 아빠 대신 제가 나가서 한번 전도해 볼게요,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좀 걱정은 되었지만 그래도 우위를 입혀주고 이 아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겠다 싶어서 전도지를 들려서 그렇게 조심해서 다녀오도록 당부를 했습니다. 그날은 정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사람들이 길에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아들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문을 두드리며 그렇게 나오는 분들에게 전도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꼬마가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열어주지 않는 집도 많았다고 하고요. 그런데도 이 아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 이제 나눠주게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전도지 한 장이 남아서 그것을 전하기 위해 어느 허름한 집의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서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의 모습이 너무너무 슬퍼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아들은 그 여인에게 그 전도지를 전해주며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한마디를 전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은 얼마 전에 남편과 아들을 동시에 잃어버리고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서 자살을 결심했던 여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 죽어야 되겠다, 내가 어떤 방법으로 죽어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밖에서 문을 두드려서 나가보니 자기 아들, 그 죽은 아들 정도 나이가 되어 보이는 그 꼬마가 전도제를 나눠주는 것을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다시금 나에게 살 소망을 주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당장의 교회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다시 세임 얻어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내가 바로 그렇게 죽으려고 했는데, 살 소망이 없어 죽으려고 했는데 그 어린 꼬마가 전해준 그 비에 젖은 전도지 한 장,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도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생명을 다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복음, 가장 귀한 복음을 우리는 더욱 힘써 증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전하는 이 초대장 한 장으로 인하여, 이 전도용품을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의 그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들이 주님께로 나와 주님을 만나고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말씀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동역자들과 함께 빌립보 지역에 도착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에서 귀신 들린 여종 한 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종은 귀신 들린 채 점을 치며 그 주인의 돈벌이를 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정말 귀신 들린 사람, 점 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 신기하기도 한데요. 그렇게 귀신 들린 채 점을 치며 주인의 돈벌이를 해야만 하는 그 여인의 신세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혹시 보셨습니까? 정말 눈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힘든 고통 속에 자기 자신은 없어지고 그 귀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정말 괴롭고 힘든 그 상황 속에 있던 여인. 그런데 그 여인이 먼저 이 바울 사도의 능력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 바울 사도야말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귀신 들린 이 몸을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 바울 사도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로 인해 바울 사도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에게 있는 귀신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여인에게서 나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했을 때에 그 귀신이 한순간에 그 여인에게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귀신에 사로잡힌 채 어찌할 바를 몰랐던, 그저 주인의 종 노릇, 그 돈벌이 노릇만 했던 그 비참한 여인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로 인해서 그 여종의 주인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됩니다. 내가 이 여종으로 인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내가 더 이상 이 종을 통해서 돈벌이를 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고발을 하게 되었고,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비참한 여인에게 자유를 준, 귀신을 쫓아준 것이 무슨 죄라고 억울하게 지하 깊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이 바울과 실라의 마음은 낙심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과 실라는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24절, 2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지하 깊은 감옥에서 그 발에 착고가 채여진 채, 이 착고라는 것이 족쇄 같은, 꼼짝도 못하게 하는 그 족쇄가 메어진 채 있어야만 하는 그 바울의 상황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밤중에 기도하며 찬송하는 소리를 거기에는 많은 죄수들이 함께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감옥에 함께 갇혀있던 죄수들이 기도하며 찬송하는 그 바울과 실라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저들은 뭐가 저렇게 기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일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도록 하신 또 다른 뜻, 더 큰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기도했다라는 말과 또 찬양했다라는 말이 그 사이에 조금 시간의 간격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채 먼저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로 인하여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 이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오히려 이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그 마음이 들었을 때 그들은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아무리 깊은 수렁에 갇힌 것만 같은 그 절박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고,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찬송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할 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고 있던 모든 족쇄가 다 풀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옥문이 다 열리고 그 찾고 족쇄까지 다 풀리는 일이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한순간에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옥문이 열리고 찾고가 풀리는, 그래서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그저 잠잠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옥문을 지키던 간수지요. 이 간수는 그 옥문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냥 꾸벅꾸벅 졸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눈을 떠보니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아, 사람들이 벌써 다 도망가 버렸구나. 내가 졸고 있는 사이에 다 도망가 버렸구나. 이제 난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로마법에 의하면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잘못해서 그 죄인들을 탈옥하게 되면 그 죄를 간수가 대신 지거나 죽음으로 그 벌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차피 그렇게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한 간수는 그 자리에서 자결을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려고 하는 순간 바울이 그것을 보고 외칩니다. 여기 모든 사람들이 다 있으니 그 일을 멈추시오. 그 말을 들었지만 이 간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등불을 들고 그 지하 깊은 감옥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다 남아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큰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들이 믿는 신은 누구이기에 이렇게 도망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도망가지 않는 것일까? 옥에 갇혀서도 기도하고 찬송만 하더니 이 상황에서도 그저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간수는 두려움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어떻게 되었는지 30절 3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0절 31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할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 간수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도 힘써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영접하게 된 이 간수와 모든 가족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정말 드라마틱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힘써 전하게 될 때에 믿지 않은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지역에 도착해서 먼저 루디아라는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16장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생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옷감 장사를 하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자주색 옷감은 귀족들이 사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렇지만 장사를 하는 그 사람, 또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는 멸시를 받는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여인이 변화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훗날 사도 바울의 그 귀한 선교 사역에 큰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그 귀한 복음으로 인하여 그 한 사람이 변화되었을 때에 얼마나 더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그 한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되면 그 가족이 변화될 것이고, 그 만나는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저 사람은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너무 힘든 사람이니까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며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최근 들어 저희 교회에 이제 새가족들이 꾸준히 등록을 하고 있고요.
또 장기 결석자들도 또 다시 교회로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잃어버린 그 한 영혼, 잃어버린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잔치를 베풀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품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 죽어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새생명 축제입니다. 남은 한 주간 더 새벽을 깨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도록, 주님의 눈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힘써 전하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천국 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귀한 일에 함께 기도하며 동참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에도 기도하며 찬송하였던 그 바울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갖게 하시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한 주간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함으로써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는 복된 새생명 축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